신약책이 38번째 시간이고요. 선악과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를 가르치는 무슨 나무요? 네, 탐욕의 나무랬어요. 그 나무가 이제 탐욕이라고 되어 제가 제목을 잡았는데, 그 탐욕이라는 이 문자를 딱 봤을 때 느낌이 어떠셔요? 좀 분위기가 좀 부정적이죠? 탐욕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좋은 거예요. 누가 그러셨어요? 이 사람이 그랬어요? 2주 빠져졌더니 아주 막 나가기로 했어요, 이제. 탐욕, 좋은 거예요? 나쁘지 않아요? 그 욕이라는 단어가 이 동양 문화권에서, 유교 문화권에서는 좀 이렇게 긍정적으로 보는 것 같지 않아요? 욕망, 욕정, 욕구, 이런 욕이라는 단어가. 근데 이제 그런 의미에서의 탐욕도 그런 우리의 욕망을 이제 표현하는 건데, 성경에서 이제 그 욕망이 어떤 의미가 되는지를 이제 알고, 내 안에 있는 욕망, 욕구, 요구, 기타 등등 그런 것이 결코 나쁘지 않다라는 측면과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할게요. 그 3장 5절까지 뱀이 여자에게 나타나서 이제 선악과를 먹도록 충동했다라고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데, 아무튼 하나님께서 지으신 들짐승, 그건 오역이라 그랬죠. 하나님께서 만든 존재 중에 가장 지혜로운 존재가 바로 뭐라고요? 뱀이에요. 그 지혜로운 동물이, 존재가 이제 여자, 여기 하와라고 안 돼 있고 여자에게 나타나서 이제 뭘 얘기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도록 했어요. 이게 먹도록 충동했다, 꾀였다 라고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데, 전반적으로 분위기를 보면 그냥 옆에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무엇인지를 가르쳐 준 거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뭐예요? 그거를 먹으면 하나님처럼, 하나님 같이 되어 선악을 판단하는 주체가 된다 라고 이제 선악과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고, 그리고 6절부터 이제 여자가 그 나무를 뭐 하고요?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나무인지라 하고 여자가 따 먹고 그와 함께한 남편에게도 주었다. 이 사건을 이제 2000년의 교회 역사가 어떤 걸로 해석을 했냐면, 인류에게 죄가 들어온 사건이다 그랬어요. 이 선악과 사건을 통해서 조지신학자들이 기본적으로 말하는 구도는 인류에게 죄가 들어왔다. 인류에게 죄가 들어온 것 자체는 썩 좋은 일만은 아니지만 그래도 문제가 되지 않는 수도 있는데, 인류에게 죄가 들어와서 그 결과 이제 우리가 어떤 상태에 놓이게 됐어요? 죄인이 됐어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을 때 옆에서 도와주신 분 계셔요? 없는데 우리는 아담이 그거를 먹어서 죄가 유전되고 원죄의 근거가 돼서, 그 죄가 우리에게 유전돼서 모든 인류가 뭘로 태어나요? 죄인으로 태어나요. 억울하지 않으세요? 에? 여러분은 그래서 죄인이에요. 지금 막 태어난 영혼도, 어린아이도 죄인이라고 정죄해요. 어린아이가 태어나서 죽으면 천국 가요, 지옥 가요? 어디 가요? 이거 2000년 동안 맨날 싸우고 있어요, 이거 가지고요. 그래서 연옥에 가지 않을까. 그렇게 이렇게 한 분들도 계시고, 어렵죠? 천국 가냐, 지옥 가냐. 지은 죄가 있어야지. 지은 죄가 있대요. 무슨 죄? 뭔 죄? 그놈의 먼저 도대체 뭐야? 나랑 상관이 없는 그거. 아무튼 그래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기독교의 가장 탁월한 선생이 한 명이라고 이해했던 사도 바울이 이렇게 해석을 해요.
로마서 5장 12절 있죠?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사도 바울의 해석을 통해서 창세기 3장을 본다면 지금 창세기 3장의 사건에 대한 사도 바울의 해석은 뭐예요? 그 사건은 그 사건 하나로만 봐서는 안 되고 이후에 그 사건을 설명하는 무슨 사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과 짝을 이루는 사건이다. 혹은 십자가 사건의 메타포이다. 혹은 십자가 사건을 설명하는 방식으로서의 이제 창세기 3장의 선악과 사건이란 얘기예요. 이런 거죠. 지금 사도 바울이 17절에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 된 것처럼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러니까 아담 한 사람과 예수 한 사람, 첫 아담과 둘째 아담을 비교해서 첫 번째 아담을 통해서 인류에게 죄가 들어온 것처럼 두 번째 아담을 통해서 인류에게 뭐가 들어왔다고요? 은혜가 들어왔어요. 그러면 두 번째 아담의 사건의 십자가 사건이 뭔지 안 사람에게는 첫 번째 사건, 선악과 먹은 아담의 그 사건은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왜? 두 번째 아담을 통해서 은혜가 뭔지 발견한 사람에게는 첫 번째 아담의 그 사건은 복음으로 이르는, 구원에 이르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어거스틴 같은 이 분은 이렇게 이제 고백록에서 표현을 했는데, 이 거룩한 죄요. 죄와 거룩이 맞아요? 이 죄 때문에 자기가 뭘 한 거예요? 예수를 한 거예요. 죄가 있는 곳에 은혜가 넘쳤다라는 말씀처럼 이 죄가 아니고서는 내가 그 예수를 발견하지 못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아직 예수가 뭔지 모르는 사람에게 죄는 그게 뭐예요? 나를 고통스럽게 하고 절망하게 하고 눈물 흘리게 하고 아프게 하는 악의 실체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를 통해서 소위 말해 은혜를 경험한 사람에게 그 죄는 예수를 보게 하는 거울? 아니, 예수라고도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엄밀한 의미에서. 그 선악과와 죄의 기원이 있지요. 최초의 여자와 남자가 선악과를 먹은 것을 바울은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온 것이라고 합니다. 한 사람의 죄는 모든 사람이 죄가 되어 결국 모든 사람이 사망 아래 있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죄의 원리는 곧바로 무슨 원리요? 은혜의 원리와 연결이 되어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함으로 우리가 그 순종의 대가로 뭘 받았어요? 구원을 받았잖아요. 예수님 십자가 질 때 옆에서 도와주신 분 계셔요? 구레네 시몬 정도는 그러면 구원 받을 수 있는 거죠. 도와줬으니까. 우리가 그 예수 십자가 사건에 그 어떤 것도 한 게 없는데 십자가로 말미암는 혜택을 얻은 거죠. 믿으십니까? 믿으셔요? 안 믿어요? 우리는 이렇게 아멘을 안 해요. 이러한 바울의 설명을 기독교 복음의 핵심이고 조제신학이 말하는 인간론, 죄론, 구원론의 중요한 근거가 돼요. 조직신학 책을 보면 인간론을 뭘로 보냐면 인죄론으로 보거든요. 인간은 죄인이다 라는 측면에서. 그러나 문제는 창세기 3장의 이야기의 진의와 본질은 꼭 조직신학에서 말하는 인간론,
인재론 원죄 제전과 제유전을 설명하기 위한 본문이에요? 아니에요. 아닌 게 이제 성경을 해석하고 있는 우리의 입장에서 어려움이에요. 그래서 제가 뭘 썼냐면 교조주의의 한계와 극복이 있죠. 교조주의라는 게 뭐냐면 성경을 자신들이 믿는 신앙 교리와 신앙 고백서의 틀을 가지고 해석하는 것을 교조주의라 그래요. 그래서 저를 보세요. 여러분 되게 중요한 문제예요. 성경이 이렇게 텍스트가 있잖아요. 이 텍스트를 우리가 바라보고 있잖아요.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우리 이런 건 그냥 곧바로 아멘 나오면 되는데 항상 이렇게 당해가지고 이렇게 저기 뭐 있을 거야 그러는데 편안하게 해요. 좀 쪽팔리면 어때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러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한다는 얘기는 그 성경이 해석되어져야 할 말씀이에요? 해석되어진 말씀이에요? 되어진 말씀이에요? 성경을? 성경이 해석되어진 말씀이면 이렇게 제가 성경을 해석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인데 해석되어진 말씀이라고 주장하는 분들이 누구예요? 로만 카톨릭 분들이에요. 그분들은 성경은 이미 자신들의 교회가 추기경이나 신부나 이런 그 성직자 그룹이 성경을 해석을 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성도들은 뭐 하면 돼요? 해석하는 그 현장에 앉아 있기만 하면 성례에 참여만 하면은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게 카톨릭이에요. 그래서 카톨릭 미사에 가면은 신부가 성경 해석을 해요, 안 해요? 안 하고 교황의 교서를 우리 무음하신 교황님께서 이렇게 일하고 이렇게 하라고 하셨습니다라고 교서를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을 누가 해석해요? 카톨릭 교회가 해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위에 뭐가 있어요? 교회가 있는 거예요. 교회가 성경을 해석하는 거예요. 그러고 만들어 놓은 것이 중세 천년의 역사란 말이에요. 그렇게 있었을 때 이제 개신교의 프로테스탄트 운동이 루터와 칼빈과 웨슬리 중심으로 이루어져서 수많은 개신교 분파가 만들어지고 개신교는 이제 성경은 해석되어져야 할 말씀이니 말씀을 누가 해석해요? 말씀을 받은 교회가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 제가 말씀을 해석하는 교사가 되는 거고 목사, 설교자, 성도님들은 그 말씀을 함께 해석하는 과정이 되는 거예요. 해석을 제가 해요, 여러분이 해요? 제가 하죠. 네, 여러분은 해요, 안 해요? 여러분 듣기만 하잖아요. 근데 이게 놀라운 게 뭐냐면 저의 이 개척 사역을 통해서 수많은 목회 임상 실험을 항상 하거든요. 만나는 사람이 있으니까 성도님 이번 주에도 이렇게 의정부 갔다가 파주 갔다가 뒤다등등 돌아다니면서 성경을 공부했잖아요. 근데 성경 원고는 산상수훈 4강과 5강이에요. 똑같은 원공이에요. 똑같은 원고예요. 제가 쓴 그 원고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는데 한번 들어보세요. 들을 시간이 없죠? 다 달라요. 왜 그럴까요? 말씀은 원고는 똑같은 텍스트인데 그 말씀을 나누는 과정에서 변한 건 뭐예요? 원고 안 변했죠? 가르치는 교사 내가 변질됐나? 어떤 의도를 가지고 얘기했나? 아니 안 변했어요. 누가 변해요? 회중 청자가 바뀐 거예요. 그래서 다 달라요. 물론 텍스트는 기본이 있는데 얘기하는 내용과 얘기하는 주제와 얘기하는 시간과 다 달라요. 왜 다를까요? 말씀을 듣는 성도의 수준과 상태가 다르기 때문에 다른 말씀이라 하면 말씀의 본질이 다른 게 아니라 다른 유의 소위 말해 적용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럼 누가 말씀을 해석하는 거예요? 교사와 성도가 함께 해석하는 거예요. 이 놀라운 비밀이에요. 한송인 목사만 발견한 놀라운 비밀이에요. 그래서 개혁주의 개신교에서는 설교자도 매우 중요한데 누가 중요해요? 회중이 되게 중요해요. 여러분이 말씀을 들을 준비를 제대로 안 하시고 아주 강팍하게 자리에 앉아 있으면요 말씀 해석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니까요.
여러분이 정가하는 게 아니라 이게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노래하는 가수도 있잖아요. 노래를 부르는 가수가 청중이 어떤 태도로 앉아 있느냐에 따라서 노래가 달라지죠. 그렇죠? 똑같다니까요. 그런 의미에서 말씀 해석은 목회자 한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교회라는 공동체, 신앙 공동체에서 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지옥교회가 반드시 필연적으로 기필코 있어야 돼요. 그냥 어디 요즘 인터넷 키면은 설교 잘하는 분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그러면 설교 들으면은 지적으로 도움도 되고 힘도 얻어요. 좋아요. 그렇게 해요. 근데 그것만 돼요. 지식은 관계 안에서 만들어지는 거라니까요. 진리의 내용은요. 근데 교조주의의 문제가 뭐냐면 자신들이 믿고 있는 신앙 고백서 중심으로 성경을 해석하는 거예요. 우리는 제가 믿고 있는 교단, 여러분 별로 교단에 관심이 없죠? 저는 총신대를 나왔기 때문에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교단, 합동교단이라고 비난하는 꼴통 보수 교단이에요. 우리가 믿고 있는 교단의 그 교리집은 웨스턴 민스턴 신앙 고백서와 대요리 소요리 문답집이에요. 이거를 근거로 성경을 해석해요. 그래서 만약에 이 웨스턴 민스턴 신앙 고백서를 인정하지 않으면 저는 이 교단에서 어떻게 해요? 나가게 돼요. 그런 모양이에요. 그러면 성경이 권위가 높아요? 신앙 고백서가 권위가 높아요? 뭐가 권위가 높아요? 우리의 최종 권위는 신앙 고백서의 성경이에요. 성경이죠. 근데 이 성경이 왜 힘드냐면 이게 해석하는 해석자와 해석의 위치에 따라 다 달라요. 여러분은 여당이 좋아요? 야당이 좋아요? 파란색이 좋아요? 빨간색이 좋아요? 다 싫어요. 그래서 중간에 녹색당이 있는 거예요. 다 싫다. 쓰리 찍자 그러잖아요. 모든 당에서 나오는 그 국회의원 후보들이 다 뭐 해야 돼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이 한번 바치겠다 그러잖아요. 나는 이 대한민국을 위해서 내 돈을 벌겠다. 그게 아니라 다 나라와 민족으로 산대요. 근데 둘이 싸워요. 그 누가 맞는 거예요? 누가 맞아요? 힘 있는 자가 맞는 거예요. 네? 강한 자가 이기는 게 아니라 이기는 자가 강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세상을 이겨야 돼요. 반어법입니다. 그게 이제 문제예요. 근데 교조주의는 이것만 성경을 해석하는 유일한 방식이다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게 많이 있어요. 쭉 보다가요. 밑에서 그림을 소리로 이해할 수 있나요? 윗단락의 세 번째 줄부터 그부터 왜냐하면 창세기 3장은 조직신학의 구원론을 설명하는 본문이 아니에요. 이 본문은 인간의 원죄가 들어온 사건을 설명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니에요. 나중에 조직신학자들이 2000년 지나서 신학자들이 공부를 하다 보니 그렇게 해석할 수가 있겠다라고 한 거라니까요. 그래서 헤르만 바빙크의 현존하는 최고의 개혁주의 신학자라고 하는 헤르만 바빙크의 구원론 책을 백날 봐도 창세기 3장의 의미가 뭔지를 몰라요. 그분을 내가 무시하는, 제발 좀 읽으세요. 좀 그런 책 좀요. 저는 읽었으니까 비판하는 거지. 좀 읽으시라고. 루이스 벌컵이나 웨인 그루뎀이나 서점에 안 팔려가지고 맨날 안 팔려가지고 기독교 출판사 망하고 그래요. 좀 돈 벌고 그런 거 좀 쓰세요. 좀 제발 좀. 교조주의는 뭐냐면 이것만 성경을 해석하는 유일한 방식이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최초에 우리에게 성경을 주실 때는 논설문이나 논문집이 아니라 글자를 모르는 사람들도 그 뜻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무슨 문자? 무슨 문자요? 그림 문자. 여러분, 그림이 문자예요? 사모님, 미술 전공한 사모님, 그림이 문자예요? 모든 문자의 기원은 그림인 거 알잖아요. 그 그림이 문자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심리치료나 미술치료할 때 아이들한테, 내담자한테 좀 정신적으로 아픈 힘든 여자아이한테 자 이제 너의 집을 그려라 이렇게 미션을 줬어요. 그러면 그림을 그리는데 집을 그리는데 창문이 없어. 어떤 심리예요? 세상과 단절됐다. 얼굴이 쪼그매. 자존감이 약하다. 아빠와 엄마가 분리돼 있어. 이혼 직전이다. 그 언어를 그 그림으로 쓰리는 거예요. 그 성경 자체, 맨 처음 성경은 특히 창세기 원역사는 하나님께서 아니 3000년 전에 무슨 글자가 있었어요. 그 순메이르어 그 쐐기 문자 그어놓고 이게 무슨 뜻이지. 무슨 문자가 있었어요. 근데 그때 하나님이 누군지를 가르쳐 주려고 그림을 그리는 거라니까요. 그림을 소리로 이해할 수 있나요? 여러분 화가가 그린 그림의 진위를 바르게 이해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저는 피카소나 이런 사람의 그림을 도통 이해를 못했어요. 진짜 그 그림 한 점이 얼마인지 알죠? 가격을 매길 수 없는 그림이에요. 우리 집사람한테 뭐 인상파 해가지고 이후에 이제 해체주의 이게 좀 들어보니까 피카소의 그림이 놀라워요. 와, 이런 깊은 뜻이 있었구나. 이해되세요? 그림을 이해하려면 그 사람이 그림을 그린 그 사람의 의도. 아니, 사람 얼굴을 그리면 동그랗게 그리고 이렇게 그려야지 왜 얼굴이 찌그러져 있어요? 예? 근데 그 사람의 의도를 알면, 아, 이렇게 하려고 그림을 그리고 알잖아요. 성경이 맨 처음 뭐로 기록됐다고요? 그림이라니까요. 그러면 그 그림을 알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림을 그린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면 그림을 헤아릴 수 있죠. 그 얘기예요. 그림을 그린 화가의 마음 속으로 들어가면 그림을 이해할 수 있는 것처럼 인간이 장사하기 위하여 변질시킨 문자로 읽으면 그 문자를 주신 하나님의 마음과 상관없이 읽고 이 페이지 해석하고 자기 마음대로 적용하게 돼요. 그래서 제가 두껍게 표현했죠. 진리는 소리로 전달되는 것이 아니라 뭘로 전달돼요? 제가 이렇게 써놓고서요. 아, 참 잘 썼다. 죄송해요. 나르시즘이 좀 강해요. 진리는 소리로 전달되는 게 아니라 뭘로 전달돼요? 마음으로. 제가 설교 다 하고 나서 다 까먹어도 된다 그러잖아요. 뭐만 기억하면 돼요? 한소희 목사의 마음, 제 마음 보여요? 알 사람만 알지. 그러니까 여러분이 설교를 듣고 묵상을 하고 성경을 공부하실 때 그 소리만 치중하면 아무리 들어도 공부해도 하나님의 마음과 상관이 없는 소리만 돼요. 귀에 웽웽웽웽 매미처럼 울리는데 내 마음에 그림으로 안 잡혀져요. 그러니까 여러분 설교를 다 듣고 나서 1시간 정도 하잖아요. 제가 다 듣고 나서 헬라어가 뭐다, 히브리어가 뭐다 관심 있는 분은 하세요. 괜찮아요. 관심 없죠, 여러분요. 관심 없으세요. 괜찮아요. 제가 하지 그래서 하세요. 근데 다 하고 나서 히브리어가 뭐다, 헬라어가 뭐다. 목사님 이거 그게 아니라 그 전체를 통해서 딱 그 상이 박혀진 그림에 이게 있죠. 여러분 사람을 만나고 나서 집에 가면 그 사람이 눈이 몇 센치고 코가 콧구멍이 몇 밀리고 그러고 세요? 어떤 게 기억나요? 그 사람의 인상이 기억나잖아요. 그거는 잊혀지지 않죠. 그렇게 말씀을 들으시면 된다니까요. 어차피 다 까먹어요. 그리고 까먹는 건 진리예요. 그러니까 어떤 분은 너무 까먹어서 걱정된다고 까먹으면 안 된다. 그렇게 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시험 안 보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그 상만 내 안에 있고 그걸 내 마음으로 담아서 살아가면 그게 진리로 산다 그 뜻이에요. 그러면 이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말씀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받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 얘기예요. 어떤 사람은 자기 나름대로 열심히 성경을 읽고 연구하고 공부를 하는데도 성경을 통해서 전달되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자신의 마음으로 받지 못하죠. 왜요? 한마디로 공부를 못해서? 목사가 설교를 못해서? 환경이 안 좋아서? 한마디로 뭐예요?
정직하지 않기 때문에. 이 또 정직을 또 이 윤리적으로 또 봐가지고 그러는데, 정직이라는 개념이 우리가 생각했던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읽어볼게요. 본능적으로 악한 인간. 사람은 본능적으로 자기의 마음을 정직하게 보는 것이 글러먹었습니다. 아주 고약하고 못돼 먹은 인간의 마음이죠. 그래서 언제나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변호사처럼 대하고 타인에 대해서는 누구처럼? 검사처럼 대해요. 아주 못돼 먹었어요.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몰라요. 남이 하면은 불륜이고 내가 하면은 로맨스고 남이 하면은 유격적 자기사랑이고 내가 하면 대의를 위한 명분이래요. 이런 나쁜 인간들. 도무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자기의 마음에 대해서 정직하지 않고 이것저것 핑계대고 가리고 포장하는데 아주 탁월한 기술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모든 사람은 심리적으로 타인을 만날 때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만나는 거 알죠? 악수를 왜 해요? 원래 옛날에는 사람 만나면 삥 뜯어야 되니까 칼을 들고 찌를 준비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사람 만나는데 나는 칼이 없고 너를 찌를 생각이 없다라고 손을 펴서 무기 없지? 우리 친하게 지내가 악수의 기원이래요. 우리 싸우지 말고 잘 지내자. 이게 악수래니까요. 얼마나 포장을 잘하는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진리 앞에서도 자기의 포장하는 기술이 뛰어나요. 그래서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진리를 발견하지 못하고 진리를 찾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고 껍데기에만 치중하면서 세상의 노예로 자기 욕망의 노예로 스스로 왕이라고 착각하며 살아가요. 이들의 상태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로마서 1장 28절에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시작.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매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합당하지 못한 일을 뭐라 그러더라? 동성연애 그 기독당이 오셔 한다고 뭐냐 동성연애 반대 모슬렘 반대는 목사가 목회를 하지 왜 정치를 해요? 그럼 정치를 하시든지 목사 버리고 정치하는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라요. 나 개척교회 목사 50명도 안 되는데 시간 없어 죽겠는데 저는 정치할 시간이 어디 있어요?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라요. 그렇게 자기가 상정하는 죄를 집어넣고 상실한 마음이래요. 상실한 마음은 하나님 없는 그 마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천국, 지옥에 집어넣으세요? 넣으시죠. 예수님 안 믿으면 지옥 가요. 그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천지를 만드신 그 절대자인 하나님이 자기 말 듣지 않는 피조물을 향해서 너 내 말 안 들었으면 죽었어. 너 지옥 가. 하나님 그러셔요? 어떻게 네가 나를 배반해 그러고 보내요? 무슨 하나님이 동네 양아치예요? 하나님이 그 영혼에 대한 죄의 대가로 너 이제 잘못 살았으니까 너 지옥 가. 그거는 인과응보 불교에서 말하는 거예요. 불교. 하나님이 얘를 막 말 안 돼서 지옥에 보내는 게 아니라 스스로 누가 지옥 가요? 그 인간이 상실한 마음 그대로 하나님 없는 그 마음으로 살았기 때문에 스스로 그 길을 가는 거라니까요. 나방이 불을 향해 뛰어가는 것처럼 누가 집어쳐놓고 누가 막 벌 주는 게 아니라 스스로 자기가 자기 자신을 형벌하는 거예요. 그게 상실한 마음의 사람의 상태예요. 각성을 하고 창세기 3장에 있는 본문을 보면 제가
히브리어 헬라어 원어를 이렇게 공부하면서 성도님께 나누어 이렇게 가르치는 입장이 되는데 되게 어려워요. 그래서 원문을 근거로 한글을 해석할까, 한글을 근거로 원문을 해석할까 많이 고민이 되는데 그냥 한글 성경에다 옆에다 그냥 히브리어 집어넣고 의미를 찾으면서 차근차근 할까 생각인데 창세기 3장 6절 보세요. 한번 보세요. 여자가 히브리어로 뭐라고요? 이샤가 있어요. 이샤. 원래 이 여자는 씨를 담는 존재예요. 여자가. 하와라고 안 했어요. 이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하와가 아닐 수 있겠죠. 네, 그런 의미에서는 어떤 다른 의미가 있는 거죠. 그 나무는 애치고 본죽은 라하고요. 먹음직도 있죠. 먹음직 중요해요. 줄 쳐보세요. 먹음직도가 먹음이 마칼이라는 단어고 직도는 토부예요. 토부가 뭐예요? 토부는 알죠? 선. 창세기 1장에 하나님께서 만드신 곳이 좋았더라. 그게 토부예요. 그 먹은 직도는 뭐예요? 먹기에 좋은 것. 그러면 되겠네요. 보암 직도는, 보암은 아인, 눈, 보다. 직도는 타와예요. 그 다음에 지혜롭게 할 만큼은 샤칼이에요. 사칼이 아니라 샤칼. 탐스럽기도 하는 하마드고요. 나무는 에츠, 그 여자가는 원문에 없어요. 이렇게 여기까지만 보시고 3페이지로 가서 여자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있죠. 씨를 받아야 할 여자가 그 나무를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나무이다. 그럼 질문. 하와가 이샤가 그 여자가 선악과를 보지 않았다면 먹음직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을까요? 안 들었을까요? 한성희 목사가 BMW 747을 타고 싶은 욕망이 있는 게 선한 거예요? 악한 거예요? 사달라고 나한테 걱정하지 마세요. 목사가 BMW 747을 타고 싶은 욕망이 있는 게 선해요? 악이에요? 잘해 빨리. 욕망이 있는 게요. 나는 BMW 747 타고 싶은 욕망이 없는 것처럼 보여요? 제가 없는 것처럼 보여요? 절 뭘로 보고? 그럼 BMW 747을 타는 건 어때요? 괜찮아요? 아침에 이런 얘기를 몇 번 하니까 검사님께서 목사님 BMW 747 탈 것 같다고 그러시는 것 같는데 뭐 하다가 평소에 그냥 우리 아버님 차지만 K3 타고 있으면 너무 좋아요. 야 진짜 요즘 차 좋더라고. 좋아요. 상관없어요. 근데 앞에 BMW 747 지나가면 내 마음에 뭐가 일어나요? 나는 저 차를 언제쯤에 탈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안 일어날까요? 저 사람은 돈을 어떻게 벌었을까? 땅 투기했나? 로또였나? 나만 그래요? 여러분은 안 그래요? 왜 안 그러신 것처럼 그래요? 안 볼 때는 그 욕망이 내 안에 없었는데 눈에 보이니까 욕망이 확 일어난다고요. 그치요? 여자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또 동산에서 나무 막 먹었을 거예요, 맛있게. 근데 뱀이 나타나서, 야, 나무 밟아봐. 여기에 지금 선악과가 있거든? 너 그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돼. 뭔데? 저거야. 그때 여자의 마음속에 뭐가 일어나요? 먹고 싶다. 먹으면 지혜롭게 되고 하나님처럼 된다. 가 일어났을 거 아니에요. 그게 먹음직한 나무예요. 먹음이 마아칼이고 직함이 토부니까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의도적으로 만드셨다는 이유는 먹는 것이 악이에요, 선이에요? 토부, 선, 먹도록 의도된 나무. 뭐가? 선악과예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잘못해가지고 먹으면 안 됐었는데 우리는 먹지 맙시다. 그거 아니에요.
이미 여러분 먹었어요? 먹고 있잖아요, 항상. 보암직한 나무는 아인 타아와인데요. 아인은 눈이고 타아와는 욕구, 욕망이에요. 민수기 11장 4절, 민수기 11장 34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시작. 이스라엘 중에 섞여 사는 무리가 그곳 이름을 기브롯 핫다와라 칭하였으니 탐욕을 낸 백성을 거기 장사함이었더라. 백성이 기브롯 핫다와에서 진행하여 하세롯에 이르러 거기 거한. 키브롯 핫다와가 탐욕을 낸 백성들의 무덤이죠. 키브롯은 무덤이고 핫다와가 여기 그 어디냐 타와와 관련된 단어예요. 탐욕을 낸 백성. 왜 탐욕을 냈어요? 고기 먹고 싶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래 먹고 뒤져 그러고 메추라기를 보냈고 그거 먹고 이사야에 있을 때 탐욕을 내서 거기에서 사람이 죽었잖아요. 그 이야기를 하는 건데 그때 그 보암직이 타와 욕망에 관한 내용이라는 얘기죠. 눈으로 보는 욕망이죠. 아인 타와는 눈으로 보는 욕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눈은 마음의 창이라고 해요. 내 마음과 세상을 인식하고 받아들이고 해석하는 중요한 인식 해석 장치가 뭐예요? 눈. 그래서 그 눈을 말씀이라고 합니다. 눈이 밝아야 온몸이 밝다는 것도 이러한 사상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의미는 아인 타와는 보는 것으로 나타나는 욕망 정도로 해석할 수가 있는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우리의 욕망, 탐욕을 불러일으키는 나무라는 얘기예요. 혹은 우리의 욕망이 무엇인지 보여주는 뭐요? 거울이라는 얘기예요. 이어서 지혜롭게 하는 탐욕의 나무,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나무는 샤칼 하마드인데 샤칼은 지혜롭게 하다, 하마드는 몹시 바라다. 그러면 지혜를 열망하게 하는 나무예요. 그렇죠? 지혜는 좋아요, 나빠요? 지혜는 지난주에 지혜는 뭐라 그랬어요? 지혜는 거의 구원이라 그랬단 말이에요. 여호수아 1장 7절 이하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히 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한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내가 형통이라는 단어가 샤칼이에요. 그러니까 말씀 율법을 잘 지키고 율법을 묵상하면 지혜가 얻는 거예요. 근데 그 지혜를 한글 성경은 형통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구원을 설명하는 지혜, 성경이 말하는 지혜는 거의 구원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구원에 이르는 지혜, 구원을 아는 지혜, 여호수아에서의 율법을 통한 형통은 만사 형통, 운수 대통이 아니라 그 율법이 우리를 지혜에 이르게 한다예요. 지혜는 구원이니까. 그 율법을 읽고 율법을 묵상했던 구약의 성도들은 그 율법 속에서 그 지혜를 발견한 거라니까요. 그 지혜의 내용으로 오신 예수가 그 인간이 이해할 수 있는 하나님의 지혜로 우리를 구원하신 거라니까요. 욕망이라는 단어가 하마드인데 출애굽기 20장 17절 보이시죠? 읽겠습니다. 시작.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지니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물론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이 탐내다가 하마드예요. 이렇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우리를 지혜롭게 하는 탐욕의 나무입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십계명의 제1계명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뭘로요? 우상으로 섬기지 말라는 얘기예요. 우상 숭배는 곧 뭐예요? 탐심. 하나님을 우상으로 섬긴다라는 것은 우리의 탐심으로 하나님을 욕망하는 것입니다.
내려오셔서요. 이 이야기를 현대 정신분석 철학자인 락항의 욕망 이론으로 다시 차용하여 설명해 드립니다. 우리 안에 본성적으로 일어나는 욕구, 좋아요, 나빠요? 선해요, 악해요? 밥 먹고 싶은 욕구, 선해요, 악해요? 선한 거죠. 그게 없으면 거식증에 걸려서 죽죠. 그럼 그 욕구는 좋은 거네요? 성공하고 싶은 욕구, 행복하고 싶은 욕구. 조용히 좀,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지. 기호 2번이래요? 관계에서 만족을 드리는 욕구. 선해요, 악해요? BMW 747 타고 싶은 욕구. 이번 주에 이제 성경 공부하면서 했는데, 내 안에 있는 욕구와 타자의 요구와 타자의 욕망 사이에서 우리의 욕망의 노예가 되는 이유는 내가 내 자신을 용서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했거든요. 여러분은 하나님을 용서하세요? 여쭤봤어요. 용서하세요, 하나님? 이 질문이 어떤 말인지 아시죠, 이제? 진짜 중요해요. 내가 내 자신을 용서할 수 있어요? 여쭤봤어요. 근데 그 여쭤보고 말씀을 나누는데 내 앞에서 4명의 지체가 울었어요. 4분이. 이 4분이 운 거 자체가 뭐 중요한 게 아닌데 다 거의 대부분 자기 자신을 보면서 자기 자신을 용서하지 못해요. 그 얘기는 하나님을 용서하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이렇게 살아왔잖아요. 제일 지금 어린애가 예나인가요? 제인이죠? 제인이가 지금 7개월, 8개월 차죠? 10개월이, 그렇겠구나. 제인이는 자아는 있죠? 제인이가 자기 자아를 보면서 내가 왜 이런 부모 아래서 태어났을까? 고민할까요? 고민 안 하겠죠? 근데 우리 준이 정도는 고민을 하죠. 왜 우리 아빠는 목사가 됐을까? 고민해요. 실제로 그래서 막 그것 때문에 화를 내요. 여러분은 안 했어요? 하나님이 나를 태어나게 하셨는데 나랑 상의했어요, 안 했어요? 내 의견을 물어봤어요, 안 물어봤어요? 물어보셨어요? 네. 저는 안 물어보셨거든요. 화가 나요. 화 안 나요? 성화에 어느 정도 올려가신 분은 이제 가능하고 안 되신 분은 힘들어요. 나의 이 모습 있잖아요. 내가 원하는 나의 모습이에요? 내 욕구에 의해서 내가 만든 나의 모습이에요? 타자의 요구에 의해서 만들어진 나예요? 한 사람의 여자가 태어나서 살다가 남자 만나고 결혼하고 애 낳고 하다가 이제 40살, 50살 이 인생 다 보내고 나서 이제 50 중반에 요즘 폐경 그때 오시나요? 오면 이제 우울증 같은 거 오시잖아요. 그때 이제 여성분들의 기본적인 메타 주제가 뭐예요? 나는 뭐지예요. 내가 애 낳고 내가 사랑한 남편과 살았고 내 인생 살았는데 날 보니까 뭐만 남아요? 껍데기만 남잖아요. 억울하잖아요. 다 내가 살았는데 내게 아니란 얘기예요. 거기에서 이제 나를 내가 용납하지 못하고 타자를 용납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냥 우리는 하나님께 꿀려가지고 그냥 버티고 있는 거예요. 힘이 없으니까. 욕망의 삭제라는 게 뭐예요? 우리 온땅교회가 많이 얘기하는 목베임을 당한다. 이거 아세요? 진리가 여러분의 목을 벤다라는 얘기는 뭐예요? 그래, BMW 747을 타고 싶은 한성희 목사의 그 욕망을 하나님께서 목 베인다는 얘기는 무슨 뜻일까요? 목사가 BMW를 몰면 돼? 프라이드 이상 몰면 되겠어? 거룩하고 겸손한 목사가 돼야지? 아니면 반대로 한 성도가 몇 명 정도 되면 BMW 747을 모는데 지장이 없을까요? 네? 생각해 보세요. 좀 왜 그러세요?
한 1000명은 좀 부담스럽죠. 10,000명? 우리 조영기 목사님은 그 뭐죠? 마흐인가? 그거 타고 다니시는데, 맞아요? 그래. 죄송해요. 그러는데, 그럼 내가 지금 난 개척교회 목사니까 지금은 참고 견디고 열심히 목회하고 성도 불려서 10,000명 만들면 이제 장로님이 나한테 BMW 747을 줄 수 있지. 그 기대를 가지고 내가 목회를 하고 있지요. 여러분 안 그러고 사세요? 내가 노력하고 애쓰면 지금 전세지만 좀 노력하면은 아파트 갈 수 있다. 그런 기대 없어요? 나한테만 뭐라 그러세요? 우리 아이 잘 공부시켜오면은 서울에 있는 대학으로 보낼 수 있겠지. 그런 기대 우리 부모 없나요? 그 성도의 욕망과 한승인 목사의 BMW 747의 욕망이 차이가 뭔데요? 그걸 기복이라 그래요. 미래적 열망을 지금부터 차근차근 준비하는 게 기복이에요. 욕망은 그런 식으로 해결이 돼요, 안 돼요? 백범양보에서 한승인 목사가 열심히 목회해가지고 온땅 교회가 10,000명이 됐다고 쳐요. 그래서 교회가 너무 돈이 많이 생겨서 목사한테 BMW는 747을 줄 수 있다고 해요. 그때 제가 그거를 탈 때, 이제 내가 목표가 이루었다. 그래요? 아니에요. 그때는 람보르기니를 타고 싶어 한단 말이에요. 인간의 욕망은 채워도 끝이 없다니까요. 그래서 무저갱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그 욕망을 채우려고 미친듯이 살고 있는 사람들은 헛짓는 거라니까요. 아파트 25평 살면은 1년은 행복해요. 그치요? 그리고 1년 지나고 애 키우고 집 맞으면 여기도 좁다 그런단 말이에요. 그때 이제 35평을 생각하는 거예요. 35평 있으면 행복해요? 이제는 전원주택을 생각한다니까요. 그 욕망이 인류의 문명을 무한하게 발전하게 한다고요. 문명이 발전하는 건 욕망이 확장돼 가는 거라니까요.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요. 세상에 악이 있어요. 인간의 욕망이 얼마나 무서운 건데요. 그게 기복으로 내 욕망을 채우고 싶은 욕구예요. 돼요, 안 돼요? 안 된다고요. 저는 BMW 747을 기대하면서 목회하지 않아요. 걱정하지 마세요. 반대가 있어요. 율법적인 거, 염세적인 태도예요. 목사가 돼가지고 성도들이 보는 눈이 있지 어떻게 프라이드 이상을 몰아. 그 교회가 커졌는데 목사님 이제 좀 왔다 갔다 많이 하시는데 BMW는 고사하고 그랜저라도 타시죠. 속에서 타고 싶은데 내가 프라이드 몬다 그러면 날 존경할 거야. 그리고 프라이드를 샀어요. 몰고 다녀요. 그러면 BMW 747을 모는 그 목사와 프라이드를 몰고 있는 그 목사 똑같은 목사라니까요. 욕망으로는요. 욕망을 거세하는 것으로는 안 돼요. 초대교회 교부들 중에 오리겐이라는 진짜 천재예요. 그 당시만 해도 수백 권의 책을 썼고 최초의 기독교 교리집을 쓴 분이시니까요. 얼마나 천재고 공부 많이 했겠어요. 밤에 공부하는데 욕망이 일어나. 성적인 욕망이. 나는 거룩한 신부인데 욕망이 일어나. 어떻게 해야 돼요? 나가서 운동해야죠. 그래서 거세를 했어요. 실제로. 근데 생물학적으로 거세를 한다고 성적인 욕망이 없어져요? 안 없어져요. 인간의 욕망은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렇게 나를 스스로 엉배이는 거예요. 계속. 그러면 전자보다 더 무서운 사람 돼요. 차라리 전자는 옆에서 비난할 수는 있죠. 이 나쁜 놈의 목사 타락했다 할 수 있죠. 아니 그 목사는 거룩한 목사라니까요. 그 속은 철옹성. 아주 단단하게 뭉쳐놓은 철옹성이 돼가지고 그 하나님 앞에 자기 모습을 보지 못해요. 이 문제를 최초로 고민한 교부가 아우구스티누스예요. 여러분 꼭 제발 죽기 직전까지는 아우구스티누스의 고백록은 제발 사세요. 찬찬히 이거 별로 안 두꺼워요. 찬찬히 읽어보세요. 진짜예요. 1000년 동안 읽혀지고 있는 책이라니까요.
나중에 아구스틴이 뭐냐면 오 거룩한 죄요. 그 죄 때문에 내가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런다니까요. 그러면 BMW 747에 대한 한성희 목사의 욕망은 기복도 아니고 염세도 아니면 뭐예요? 뭐예요? 그걸 자유라 그러는 거예요. 안식. 네? 뭔지 좀 감이 오세요? 그러니까 인류의 철학자들은 신학자 이거 고민 때문에 항상 왔다 갔다 그러니까요. 근데 우리의 영혼이 언제 자유로워요? 요한복음 8장 23절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뭐하게 하리라? 자유. 그럼 그 진리는 뭐예요? 이 땅에 있는 죄와 악을 통해서 하나님이 좋은 거를 주셨네요. 그럼 그 죄와 악은 나한테 소중한 주님이 되는 거잖아요. 주님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 어디 계셔요? 이 코스모스의 세상에서 주신 이 컵, 사람과의 관계, 나의 욕망, 이게 다 주님이 주신 것들이에요. 요걸 통해서 그거를 알면은 이게 나한테 얼마나 소중해요. 그게 진리라고요, 그게. 요거 때문에 있어가지고 자랑하지 않고, 없어가지고 의기소침하지 않고. 근데 인간은 다 여기에서, 인간의 존재 양식은요, 비교 위에 있는 나를 보면서 우쭐해하고, 비교 하위에 있는 나를 보면서 절망한다니까요. 평소에 집에서 우리 담비가 너무 예뻐요, 저는요. 죄송해요. 너무 예뻐요. 너무 예뻐요. 근데 이제 전 세계에서 내노라 하는 어린이, 유아, 그 모델. 진짜 예쁘더라고요, 걔네들은요. 진짜 인용이, 걔네 인용. 걔네들 사이에 들어갔어요. 우리 담비가. 보면 이상해, 이게. 난 되게 예쁜데? 우리 엄마 아빠가 되게 예쁘다 그러는데? 이게 아니야. 맞잖아요. 비교하면서, 아, 내가 안 예쁘구나. 우리 엄마 아빠는 거짓말쟁이네. 평소에는 내 얼굴에도 문제 없잖아요. 근데 지하철 3호선을 타고 쭉 가는데 압구정역에 가니까 거기는 진짜 온통이 다 성형외과 간 거야. 의사들이 그러면 안 돼요. 의사들이 사람의 생명을 살려야지. 죄송해요. 우리 의사 없죠? 그걸 보면은 마음속에 뭐가 일어나요? 자매님들. 우리 교회 자매들은 다 거룩해가지고 일반적인 여자들은 아, 내 월급이 얼마인데 얼마를 모아서 얼마하고 얼마해서 아 이때쯤 하자 그러잖아요. 그걸 또 영업하고 그 욕망으로 의술이 발전하고. 그래서 들레제 같은 그 아주 독특한 자살한 철학자인데 인간을 욕망하는 기계라고 한 거예요. 그 욕망으로 인간을 해석한 거거든요. 우리의 욕망은 충족이 돼서 만족하지 않고, 그러니까 욕망을 충족할 생각을 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근데 어느 정도 개선은 돼야죠. 우리 일상 사회를 살아야 되니까. 근데 그것이 나를 행복하게 하고 기쁘게 한다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밥 먹고 나면 그 다음 끼니가 걱정되잖아요. 그러니까 다 비교하면서,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문명이 발전하고 이렇게 고도의 문화와 문명을 유지하는데 TV를 켜면 다 요즘에 다 있어. 설현만 나오고 김연아만 나오고 또 누가 나와? 수지만 나오고 다 그런 자매만 나오잖아요. 여자만. 그러니까 이런 우리가 제 눈에 보이는 자매님들 자매가 아닌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요. 우리는 어떻게 살고 있어요? 아침에 삼성이 지어놓은 아파트에서 현대의 자동차를 타고 애플이 만들어놓은 휴대폰을 들고 SK가 만들어놓은 데이터를 쓰면서 대기업의 노예로 끌려가는 거예요. 데이터 요금 사용하는데 이거 좀 사용했다고 돈 내라고 그러고 완전히 봉이 김선달? 그렇게 욕망하는 기계로 내 욕망을 채워가면서 스스로 만족하면서 살다가 먼지처럼 사라지는 게 이 현대 자본주의 정보화 사회의 인간의 그 절망적 상태. 그게 기계예요, 기계. 그러니까.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의 욕망이 그 진리로 자유롭게 되냐?
마지막 4페이지 맨 위에요. 여자의 욕망을 보여주는 거울.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나무가 바로 뭐예요? 뭐예요? 선악과예요. 그런데 그 나무의 기능은 그 나무를 바라보는 여자의 욕망을 뭐해요? 폭로한다니까요. 마치 거울을 보면 우리의 모습이 보이는 것처럼 선악과를 보면 여자의 욕망이 폭로당해요. 그래서 선악과 나무 열매를 먹은 아담과 하와가 곧바른 행동이 뭐예요?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뭐한지 알고 벗은 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뭘 삼아요? 치마. 희한하지 않아요? 전생의 문명에 성기를 가리지 않는 문명은 하나도 없어요. 희한해요. 여러분 그 도박장 가본 적 있으세요? 빠찡코, 경륜장, 경마장. 여러분 그런 데 안 다니세요? 그런데 가면 없는 게 두 가지가 있대요. 첫 번째 시계, 두 번째 거울. 우리 준이가 저한테 가르쳐 줬어요. 똑똑해요. 거울이 왜 없어야 돼요? 도박할 때 인간의 상태는 그 욕망의 불덩어리예요. 그 욕망, 우리 집사람이 가끔 날 보다가 이제 싸우면 이제 뚜껑이 열리잖아요. 막 이제 요새 괴물이 나오잖아요. 그때 나한테 이제 당신 얼굴 거울로 보라고. 아주 못돼 먹었어. 그 인간의 욕망이 가득할 때 그건 욕망하는 기계라니까요. 그때 내 모습을 보면 도박 당장 안 해요. 근데 거울을 없애. 네 모습 보지 마. 네 욕망으로 살아. 시계는 시간 속에서 나를 확인해야 되는데 시간이 없다니까요. 그리고 나오면은 이제 뭐예요? 욕망을 다 소비했으니까 껍데기만 남잖아요. 그 나중에 더 큰 욕망을 더 많이 추구하는 거. 말씀이 뭐라고요? 말씀이 거울이라니까요. 자매님들 아침에 올 때 거울 보고 오셨죠? 이렇게 눈이 작지, 이렇게 코가 그러지 하지 마시고 그 속에 있는 나를 보세요. 화장만 하시지 마시고. 거울을 진짜 보시라니. 그리고 좀 위로해 주세요. 아유 고생했다 참. 30년 사는 동안, 50년 사는 동안 힘들었지. 좀 사랑해 주고 용서해 주고 좀 풀어 주고. 내 안에 그 양식이 없으니까 그 거울로 나를 못 보는 거라니까요. 말씀의 거울이 없으니까요. 이렇게 선악과는 성도로서의 여자의 욕망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뭐라고요? 거울입니다. 우리의 또 다른 자아입니다. 그렇게 자아의 욕망이 폭로되는 그 현장에 누가 오셔요? 여자의 진짜 남편인 예수가 오셔서 무화과 잎으로 자신의 율법적 수고로 치마를 만들었던 그 모든 사람들이 바로 율법으로 가늠하는 여자라는 걸 드러내고 그 여자의 진정한 남편이 되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가 선악과를 먹은 거예요. 요한복음 8장 3절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시작.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들이 이렇게 말하면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하이로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묻기를 맞이 아니하시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부터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던 여자만 남았더라.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음행 중에 잡힌 여자가 누구예요? 간음하고 있는 여자가 누구예요? 욕망으로 살고 있는 나잖아요. 그 여자의 욕망을 진리로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유일한 존재는 예수라는 남편이고 그 예수가 죽고 영으로
그 말로 우리 안에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푸뉴마, 영이 가난한 자가 복이라 그런 거예요. 욕망이 가난한 자가 아니라요. 욕정이 가난한 자가 아니라 그 영이 가난한 자가 복이라. 우리의 욕망은 죽을 때까지 채워지지 않아요. 지금 90세, 100세, 150대 되는 그 어르신한테 소원이 뭐예요? 세계의 3대 거짓말. 처녀가 결혼하기 싫다. 장사꾼이 밑지고 판다. 어른이 빨리 죽고 싶다. 거짓말은 진실을 설명하는 거라니까요. 죽기 직전까지 죽음을 포기하지 못해요. 저는 나는 이제 죽음을 이제 포기했다. 죽음에서 간절하다는 분들을 보면요. 그 반어법으로 들려요. 나 살고 싶어요. 나 좀 행복하게 살고 싶어요. 그게 들린다니까요. 읽고 마칠게요. 이 여자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아시지요? 간음하며 살 수밖에 없는 우리를 정결한 신부로 삼아주신 예수님이 우리의 생명나무입니다. 그래서 선악과는 생명나무로 가는 길이며 과정입니다. 이 인생의 과정 속에 언약으로 주어진 선악과를 통해 생명나무를 알아먹고 그 생명으로 생명을 담고 그 생명으로 살아가고 계시는 성도님들이시니 그렇게 힘을 내서 잘 살아가시면 참 좋겠다. 그 생각입니다. 기도할게요.